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33장 50절부터 34장까지 내용은 분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35장을 보면은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36장을 보면 딸의 기업에 관한 규례를 얘기함으로 이제 민수기가 끝나게 되는데 오늘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33장 50절부터 36장까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은 출애굽부터 지금 요단 동편까지를 어떤 여정을 거쳐서 왔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쭉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33장 50절부터 34장까지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땅을 이렇게 분배해 가져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방금 읽은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을 자손들에게 명하는데 가서 할 일이 다른 거 없어요. 34장 내용을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하신 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뭐 서편 경계는 어떻고 쭉 얘기를 해주죠. 즉 12절까지 내용은 기업으로 얻을 땅의 사방 경계를 자손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논이 있으면 우리 논은 저 산 밑에서부터 저쪽 개울가 가지고 이렇게 이게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하듯이 너희 땅은 여기다 너희 땅은 여기다 하고 12지파에게 이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이런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3절부터 15절 보면은 자 이제 이런 데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궁금증을 가졌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문제의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제가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어주고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것을 해결해주는 이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당신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잖아 하면은 거부 반응을 탁 일으켜요. 어떤 사람들은 한 대 패주고 싶다고까지 얘기해. 그리고 입을 닫아버려. 그런데 참 답답하죠.
저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고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고 그걸 해결을 해주게 만드는 그런 이제 교육을 하고 싶은데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 없이 살면은 로또 당첨번호 알려준다는데 10,000원 내라고 그래. 그럼 지가 사지 왜 나한테 알려주냐고. 뭐 그럼 뭐 국세청에서 전화와 검찰청에서 전화와 뭐 보이스피싱 당해 뭐 당해 막 정신 안 차고 다니면은 저도 정말 정신 안 차리면 당하겠더라니까. 그 당하는 사람을 흉볼 일이 아니라 당하게 생겼구나 그러더라고. 당하게 생겼구나. 그 저는 자주 와요. 일주일에 2-3번씩 와. 뭐 카톡으로도 오고 해킹도 많이 당해요. 막 이메일도 해킹 당해가지고 4만 명한테 보냈더라니까 내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뭐 박목사님도 그런 말씀 종종 하셨겠지만 돈 몇 푼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노략질 당해버려요. 머리를 통째 가져가면은요 몸뚱아리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재산 다 가져갑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한참 전도관 박태선이가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문선명이가 싹 쓸어버리고 지금 이모씨가 또 싹 쓸어버리고 지금 그러고들 있잖아 지금. 그래서 폐가망신 당하시지 말고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냥 건성건성 듣자 이러시지도 말고 정말 품위 있는 인격적인 자녀들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그런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치밀하게 안 가르쳐도 하나님 택한 백성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이나 가볼 요량으로 교회 발디됐다 그거 아니라니까 이제 교회 출석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꼭 대학 다녀야 됩니까? 고등학교 다녀야 됩니까? 검정고시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학 안 다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학 졸업하고도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취직하는 사람 옛날은 뭐 유장 취업이라 해가지고 안 받아줬는데 요즘 안 그러잖아요. 그 필요한 사람은 대학 아니라 박사라도 하고 해외 유학이라도 하고 필요 없으면은 초등학교 나와서 그냥 가수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사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가수가 학교 다닐 필요가 뭐 있어? 노래나 잘 부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죠? 가수를 해도 대학은 나와서 하라고 그래. 그 부질없는 짓이라니까. 빨리 머리 바꿔야 한다니까. 머리 안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좀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말 하려다가 말이 길어졌죠. 제비 뽑아서 단어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앞뒤 전후 맥락을 보면요, 너희 지파는 이 땅 가져라. 너희 지파는 이 땅 가져라. 어떻게 가져라고 하냐면은, 너희 지파는 숫자가 많으니까 넓게 가져라. 너희 지파는 목축을 하니까 목축하기 좋은 땅을 가져라. 이렇게 나눠 가져요. 그래서 앞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두 지파 정확히 반이거든요. 그런데 두 지파가 뭐라겠어요? 우리 목축하는 자인데 이 요단 동편에 그냥 눌러서 살랍니다. 우리 안 갈래요. 그러니까 뭔 소리오냐? 가서 동족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하고 살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동족들이 다 연합해서 이 요단 동편 땅을 지금 점령했는데 너희들 가축 기르기 좋으니까 여기서 눌러 앉겠다고? 그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가서 동족들하고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할 때 같이 전쟁을 해서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은 그건 뭐 허락하지.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이제 그랬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더 정확히 자세히 읽어보면은 므낫세 반 지파까지,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이제 눌러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 이미 확보를 해놨어요. 그런데 아직 요단 서편은 요단강 건너서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가면은 땅을 나눠 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몇 지파입니까? 9지파 반이죠.
거기 그 지파들이 요단 서편 땅을 이제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해서 땅을 점령하고 나눠 갔는데 이제 이 지파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 땅, 뭐 너희 지파는 이런 일을 하고 살으니까 이런 땅 이렇게 나눠 가져가는데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비에 뭐가 있겠어요? 뭐 A 땅, B 땅, C 땅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하나님이 다 약속하고 정해놨는데 너희 지파는 A 땅을 차지해라. 너희 지파는 B 땅을 차지해라. 다 정해놨는데 가서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제비를 뽑아야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해놨지만 제비는 제비대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와 내 제비 뽑는 것은 어떻게 조화를 일으킨 거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저같이 성경을 읽고 물어봤어. 어떻게 대답하실 것이요? 아버지는 교회 30년 다니는데 대답을 못하면 문제가 있지. 응? 목사가 안 가르쳐줬든지 가르쳐주는데 졸다 깨다 가가지고 모르는 거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응? 왜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어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골치 아프니까 그냥 질문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대답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생각조차 안 하려고 그러고 머리 아프다. 그러니도 먹고 살기 바쁜데 생각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예? 천국 가는데 지장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냐 이러고 나오면 이제 골치 아픈 거라고. 근데 전후 맥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제비를 뽑으라고 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제비를 뽑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과 제비를 뽑는 것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와 주권을 이렇게 조화롭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어항이고 어항 속에 갇혀있는 물고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내 자유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 건가 짬뽕을 먹을 건가 고민하다가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정해놓은 대로 너희들 마음을 주관해서 제비 아니라 천하없는 짓을 해서 골라가지라고 해도 내가 정해놓은 땅 고르게 돼 있고 들어가게 돼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해주고 있더라고. 성경을 다 정확히 읽어보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하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설득이 안 되면은 공격을 하시라고. 그건 네 생각인데 내가 강의보다 더 잘 가르쳐. 그럼 여기 오시라니까. 기꺼이 물려준다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나보다 잘 가르치면 내가 내려가야지. 왜 계속 여기 앉아 있어? 예?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기 제자가 교수되니까 은퇴하고 가서 대학원 다니더라니까 실제. 응? 그 선생님 오더라고. 교수님하고 논문지도 받더라고. 그게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 천년 만에 나는 여기 자리 차지하고 있냐고. 응? 아니잖아요. 차지하고 싶어도 늙으면 못 하는 것이고 해칠했질 어머니 이제 은퇴하라고 총회에서는 뭐 65세로 정해놨어. 근데 박 목사님이나 저나 해칠했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서 있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박 목사님은 해칠했질 할까봐 하기 전에 네가 맞더라 그러는데 내가 먼저 해칠했질 할 줄 모른다니까. 요즘 청년들 길렀으면 좋겠다. 지금 대학교 1학년짜리 교육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신학교 3년 가르쳐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10년만 딱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들 좀 어떻게 좀 추천 좀 해봐요. 자, 모세에게 기업의 땅을 나눌 자들의 명단까지도 다 세세하게 정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약속 성취 섭리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지금 하게 만든다.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할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려고. 어떻게 알게 하느냐?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약속 성취 섭리를 해서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물로 얘기하면 천사는 선한 도구로, 사단은 악한 도구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5장에 넘어가 보면은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얘기합니다. 자, 네,
이제 35장 1절부터 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이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이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이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이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이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자, 레위인에게 도피성과 42성읍들을 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게 될 그 땅은 12지파라고 했는데 레위인은 거기서 빠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1지파인데 어떻게 12지파냐? 창세기 출애굽기 배우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서 12지파가 돼요? 요셉에게는 두목 줬잖아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요셉에게는 두목을 줬다고.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그래서 이 동편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서편 들어가 보면은 나머지 이제 므낫세 반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나머지 지파들이 다 차지하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고 각 지파들이 있는 그 성에서 레위인들의 몫으로 레위인들이 거할 이제 성읍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읍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백성들이 제사 지내려고 가지고 온 짐승들을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식의 목장같이 이제 짐승을 우리에 가둬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부 성은 도피성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배를 한다고 하면은 뭐 각 지파마다 이제 뭐 2개씩 이렇게 분배를 하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공평과 균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상속법에서 얘기하는 지난번에 말씀대로 n분의 1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많이 내고 조금 있는 사람들은 조금 내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도피성을 많이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지요. 그 제사 지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업을 나눠줬지만 살다가 보면 병들어서 일을 못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후손들이 또 많이 번창 않는 사람, 뭐 사고 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살림살이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들에게 똑같이 돈 나눠주고 자 지금부터 각자 살아 그러는데 하다 보면 이게 차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소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고 그보다 돈 없는 사람은 양 잡아 와서 제사 드리고 그보다 없는 사람은 뭐 가지고 나왔어요? 비둘기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연보 그렇게 하잖아요. 연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내서 버릴 연자란 말이에요. 더할 보자. 있는 사람이 돈을 내놔서 없는 사람을 채운다. 그러니까 1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두 사람이 있다. 5만 원 내놔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내놔야 하는데 하나가 더 잘 살으니까 7만 원 내놓고 하나가 3만 원 내놓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집안 행사하면은 뭐 어머니 환갑이다 그러면 자식들이 n분의 1로 내놓은 집도 있을 것이고 뭐 형은 잘 살으니까 좀 더 내놓고 뭐 그렇게 동생이 형 보고 형은 잘 살으니까 더 내놔 하면 안 돼. 형이 야 내가 잘 살으니까 더 내놓게 너는 조금만 해라. 그렇게 해도 자존심 상해서 기어 더 내놓으려고 하더라고. 사람들 보면 우리 집은 그렇지는 않아요. 얼마 내놓으라고도 안 하. 그냥 알아서 내놓고 나오면 쓰는 거지.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형편에 따라서는 얼마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내놔라 이렇게 하잖아요. 가정이나 교회나. 그 박목사님이 가정살림 하듯이 교회살림 하자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저는 웃자고 이제 집안 살림을 우습게 하니까 교회살림도 우습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저도 농담이고 이제 제 농담이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꼭 n분의 1로 하게 될 때는 n분의 1로 하고 누가 더 내놓게 생길 때는 더 내놓게 하고 조금 더 많이 해서 계획보다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 좀 풍성하게 하고 또 하고 싶은데 또 못 하면은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차 사는 것도 그렇고 집 사는 것도 그러잖아요. 형편에 맞게 하면 돼요. 그런데 형편에 맞게 안 하고 참 세상 속된 말로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니까 가랑이 찢어지지.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그냥. 뱁새는 뱁새같이 살고 행복하게 황새는 황새같이 사시라고. 뱁새는 불행하고 황새는 행복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자본주의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상대 빈곤. 가난 면한 건 좋은데 저 사람이 더 잘 살아. 차 없다가 차 사는데 소나타 사는데 막 제네시스 타고 나오면 배가 아파. 그러니까 둘이 다 없애야 속 편해. 둘이 다 없애야 속 편해. 똑같이 타고 다니라. 그러면 이제 그게 사회주의인데 그 재미가 없잖아요. 뭐 너도 골프 치고 나도 골프 치니까 뭐 요즘 뭐 1톤 작업용 트럭 타고 골프 치고 골프 치러 가자고 그러니까 아이 저 사람들하고 못 놀아. 그리고 이제 해외로 나간다고.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고급 1억 원짜리 승용차를 타고 골프를 치셔도 좋고 1톤 화물 트럭을 타고 공사하고 저녁에 가서 잠깐 골프를 치셔도 좋지만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시라고. 왜 상대를 쳐다보고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막 밤잠을 못 자고 그러고 사냐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사시죠? 막 교육 뭐 어떤 교인이 120건 그러지 말라고 제발. 보기 싫으면 오지 마. 버들어가도 보기 싫어해. 아니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고 살아야지. 왜 미우고 사냐고. 사랑하고 살기도 바빠요. 뭐 교회가 사랑이 없다느니 있다느니 그러는데 아니 자기가 좀 사랑 좀 보라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는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 밥만 먹으니까 빚만 돼가지고 저도 대사 증후군 진단 받았잖아. 운동 많이 하고 음식 가려 먹으라고 하더라고. 의사가 경고하더라고. 당신 빨리 죽는다 그래서. 요즘 지금 가뜩이나 양 적은데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정말 행복이 뭔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고민 좀 하십시오. 그냥 이러면 행복할까 저러면 행복할까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행복 못해 이러지도 말고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부터 애들 잘 가르치세요. 본인이 뭐 그러고 있으니 애들 어떻게 가르쳐. 엄마 보고 엄마나 잘해 그런다니까 잘못하면은 아빠나 잘해 그런다니까. 또 옆구리 나가는 소리 계속 오네. 자 이렇게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레위 지파들은 각 지파들 땅에 가서 성읍을 얻어서 살게 만들고 도피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지부식간에 살인한 자들은 거기 도망가면 거길 살게 만들어요. 그 전통이 유럽에 어디에 실현됐냐면은 대학에 실현됐어요. 5, 60년 전까지만 해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범죄를 저지르고 유럽에 있는 대학에 학생이 피신하면은 못 잡아갔어요. 일단 대학 군에 들어가면 못 잡아가. 그만큼 신성시했다고. 왜? 옛날에는 교회, 학교, 뭐 법원, 행정관서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다 있었어요. 미국도 1750년대까지도요. 거기에서 요즘 말하면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면사무소, 경찰서, 학교, 교회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 군대까지 다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군대가 나가고 그다음에 행정관서가 나가고 그다음에 학교가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교회만 남고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가
옛날 학교의 그 잔재로 이렇게 남아 있고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300년 전까지만 해도 3, 4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 우리도 초창기에 그랬어요. 가 목사님한테 가면은 막 거의 그 목사님이 그 왕정국가 끝무렵이니까 기독교가 두르면서 목사님들이 거의 다 이렇게 지도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렇게 따랐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기능이 이제 없어가지고 교회 본연의 기능, 말씀도 제대로 못 가르쳐 버리는 그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산다고 해서 옛날 같이 그렇게 살자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지혜롭고 명철해지니까 사람이 총명해지잖아요. 그래서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참 속된 말로 바보스럽게 살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똑똑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바보스럽게 사냐고. 충분히 공부 잘할 수 있는 애들을 공부를 못하게 만든다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잘하게 하려고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고 그러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머리 다 있어요. 좋아요. 웬만큼 다 평균 수준 넘어. 근데 그냥 성경책 한 장 보고 그걸 정리를 못하고 드라마 그냥 1시간 보면 살 붙여가지고 2시간 얘기를 할 줄 알고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드라마는 그런 건 그냥 저는 1시간 드라마 보면요 집사람한테 1분에 얘기했다고 서로 불러기로 오늘 드라마 내용 이거 했어. 보고 싶으면 봐. 다 들었는데 뭘 봐. 그러고 끝내버린다고. 제 방송 보라기도 안 봐. 집사람은 왜 나한테 들었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드라마 내용은 이거야. 간략하게. 응? 이제 성경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가르치지. 이제 우리 딸내미는 성경도 간단하게 가르쳐. 알아들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 사람은 못 알아들어. 아빠 항상 그랬잖아. 학교 수업 시간에도 길게 한다고 말 알아듣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건 제 욕심이지. 성경은 기현애가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자, 도피성 들어가요. 탁 살아. 그건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뭐 죽이고 뭐 부지부식간에 뭐 등산을 하다가 앞 사람이 발을 잘못 디뎌서 돌멩이가 굴렀는데 뒷사람이 쳐 죽었다.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고민이야 이제. 어디까지가 의도적 살인이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아,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참 애매하잖아요. 엊그저께도 뉴스 나오더만 돈 때문에 막 약을 먹이고 납치를 하고 죽이고 막 청부살인을 하고 막 그런 것은 의도적인 것이고 차 몰고 가다가 그냥 음주운전 해가지고 막 잘못해가지고 막 애들 몇 명 쳐 죽인 건 그건 부지부식간에 죽인 거예요. 살인 의도가 없었어요? 살인 의도가 없었지. 술 먹고 운전했다고 해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음주운전이 나쁜 건 나쁜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고민이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생각이 많으니까 그래. 필요 없이 생각이 많아가지고 잡다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다이렉트로 지금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인자는 죽어야 마땅한데 율법에 의하면은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었다. 그 도피성은 뭐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송천식 할 때 그 생각 하셔야 돼요. 우리가 떡을 왜 먹고 잔을 왜 마시는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목사님도 강론하시겠지만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주면서 이건 내 살이고 살이다 먹으라 나를 기념해라. 그 포도주 주면서 이건 내 피다. 마시고 기념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살을 어떻게 뜯어먹어? 이걸 뜯어먹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예수님 살 뜯어먹고 피 빨아 먹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 했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경 몰라요. 뭐 다른 교회 가서 앉아있든지 다 좋아요. 문제는 내가 지금도 믿어서 믿으면 믿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내가 안 믿어서 안 믿으면 안 믿는 거다. 이건 문제가 있지만 때려 죽인다기도 공산당이 와서 막 촛불을 들이대고 너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 것이고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 근데
믿어져서 믿는데 내가 내가 안 믿어서 안 믿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안 믿는다고 하고 살겠지만 나는 죽을 때 죽을 망정 내 믿음은 저버릴 수 없다. 나는 그냥 믿어져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거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TV에 나오더라니까. 그 중국 문화혁명 때요. 안 믿으면 살려주고 신앙 부인하면 살려주고 인정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다 부인을 했는데 지금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후회스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죽겠다고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오면 기꺼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 90 넘었더라고. 지금 죽으면 못해. 웃으면서 죽었으면 그때 죽었어야지. 이제 다 늙어서 어차피 가게 생긴 거 죽겠다고 내가 그러고 웃고 말았는데 그거라도 괜찮지요. 그거라도 괜찮지. 그거라도. 왜?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기 위해서 신앙 부인하고 살아남은 것이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건 그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때가 오면은 또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살아남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막 제가 순교를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순교하니까 나 따라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거 저도 모르잖아요. 닥치면은 내가 순교를 할지 부인을 하고 살아남을지. 솔직히 모른다니까. 총불이 들이대봐야 알지. 강대상에서는 지금은 죽겠지만, 지금은 기꺼이 죽는다고 얘기하겠지만, 그거 모르는 거라니까. 사람이 솔직해야지. 들이대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해봐야 알지. 또 천국도 가봐야 알지도 그러지 말고, 천국은 확실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도마같이 꼭 만져봐야 믿거냐? 막 너는 만져보지 말고 믿으라 그러는데 만져보라도 믿었으면 다행 아니요? 자기는 만져봐도 안 믿더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지 말고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가?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부터 소경진자는 부모가 죄가 있어 그럽니까? 개가 죄가 있어 그럽니까? 그 생각해보면 부모는 태어났으니까 죄 쓸는지 모르지만 뱃속에 있는 애기가 뭔 죄를 졌냐고. 그걸 가만히 보면 누구 죄 때문에 난 거예요? 부모 죄 때문에 난 거지.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생각이요. 애들이 잘못되면 지금 우리도 무심코 한다고. 내가 뭔 죄가 있어가 우리 애가 저렇게 잘못되는 거. 그러니까 조상이 잘해야 후손들이 잘 된다고 묘도 잘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기독교 신앙하고 상관없는 사고라니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답을 얻고 성경은 명확히 대답을 해줘요. 저는 20대 때는 그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냥 여리고성 무너버리지 막 하나님이 푹 하면 무너질 건데 그때 군대 생활이니까 전쟁이니까 이제 한 바퀴 돌아 내일 또 한 바퀴 돌아 내일 또 한 바퀴 돌아 가서 돌아 시키는 대로 해. 그 나중에 무너지더라고.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그냥 빨리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지. 그 왜 그랬을까? 군목한테 물어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솔직하지요. 잘 모르겠다가 내가 또 다른 선생을 찾아가든지 내가 계속 고민을 하지. 그 양반도 생각을 할 거 아니요. 자, 인간들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노력으로 된다. 무엇이냐? 내가 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라. 그거잖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라. 근데 힘들죠?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직장도 갔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고 하는데 남자 따라 간다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육관 골라와도 저리 간다 그러면 죽겠지. 속상해서 그때. 저도 그게 없잖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어쩔 거냐고. 인정 안 하면 자기만 괴롭지. 자식은 행복하다는데. 자식은 행복한다는데. 엄마 떠나야 행복하겠다는데 엄마는 잡아놔야 행복하겠다고 그러는데 어찌 그럴 거요. 여러분들. 자, 참 힘듭니다. 세상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70,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젊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도 헤맬 때 쟤들이 스마트폰은 잘하고 컴퓨터는 잘하는지 몰라도 인생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인생을.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 그러죠. 요즘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나보고 경고 보냈더라니까, SNS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죠. 그랬다고. 근데 알려주기 전에 와서 물어봐야 되는데 가르쳐줘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냥 뒷방 노인네 취급해버린다고. 요즘 20, 30대가 그게 문제야.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60, 70 먹은 노인네들이 많이 당하는 것 같죠? 20, 30대가 제일 많이 당한대요. 나라의 자존심 문제예요, 지금.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진짜. 그게 절실히 와서 닿아야 돼요. 짧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얘기가 막 가슴을 파고 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20, 30년 한 분들은. 손자까지 둔 양반들은 진짜 막 비수가 꽂혀야 돼, 가슴 속에.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산다. 이게 막 꽂혀야 돼요. 이 36장에 넘어가면 딸의 기업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슬로브아서의 딸들이 얘기를 하죠. 슬로브아서의 딸들이 앞에서 한번 끄집어냈었죠. 우리는 남자가 없다. 우리는 딸들만 있다. 우리 집안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딸들도 유업을 받아야지. 뭐 남자라고 해서 받고 딸이라고 해서 안 물려주냐?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 가만히 보니까 이제 36장 마지막에서 보니까 딸들이 결혼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요. 결혼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보니까 시집을 다른 집한테 가지 마라. 그러면은 내 집 밖은 살아남는다. 그건 뭘 얘기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물론 성경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돼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결혼했다가 헤어져도 되고, 다시 재혼해도 되고, 정말 자유롭게, 요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결혼관 같이 자유롭게 해도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서에서 결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결혼했다가 헤어져도 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고, 안 믿는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결혼을 하게 할 수도 있고, 평생, 이렇게 결혼해서는 안 되겠구나 것을 알게 하려고 결혼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모든 조건은 다 좋은데 세상적으로 안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저 사람 구원시키려고 나 결혼하는 거야, 아니면은 나를 평생 그런 결혼은 참 힘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면 나는 죽는 거지. 육신적으로 죽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이 좋아서 저 사람 구원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나는 죽는 거라고. 이미 그 세상 말로 지옥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붙였다는 얘기는 힘든 거예요. 그것은. 그 다음 것은 생각 않고 모든 조건이 다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명분을 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한다니까. 잘못 알아들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방호사님도 참 다 알아들으시려고 말씀하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 많잖아요. 제가 술 먹으라 하겠다고 그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겠다고. 나는 한술 더 떠가지고 막 쥐약도 먹으라고 막 그러잖아. 제초제도 마시라고. 죽으려면 제초제 마시라고 했지. 내가 제초제 마시고 죽으라고 했어? 그렇게 말을 알아들으면 안 되지. 내가 독약 먹고 죽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죽으려면 독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먹지 말라 소리요. 그러니까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해야 알아듣는다니까. 그래도 먹어. 병원 가서 하잖아. 당신은 간암 걸렸는데 술 먹지 말라 해도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라고 술 피고 숨어서 피고 막 그러고 살잖아요. 무슨 말도 안 듣는데 닌게를 꽂고 다니면서 의사 말도 안 듣는데 내 말 듣냐고. 안 듣는다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 잡아 돌려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너 달린 입 다른 데 쓰지 말고 그거 하고 살으라고 했으니까 직업 팽개치고 이 짓을 하는 것이지 진짜 할 짓 아니라니까. 잘해야 본전 찾기도 힘든 짓이라니까. 근데 어쩔 거냐고. 모세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야곱이 하고 싶어서 했어요. 바울이 하고 싶어서 했어요. 응? 누구야, 가룟 유다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잡아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좋을 뻔했다고. 어째 태어나서 그러냐고. 당신이 다 해놓고. 응? 바울 인생 곤두박질 쳤다고, 목사님들이 바울 같이 되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바울 같이 안 되고 싶어. 뭘 바울 같이 되고 싶어.
인생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모세같이 되면 인생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양반 말대로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가봐야 간 줄 알겠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는데 얼마나 미루는 짓이냐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없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들같이 미루는 사람들이 없다. 응? 일요일날 놀러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버는 돈인데 연복계에 넣어야 되고 요즘 돈 10만 원, 10만 원 쓰고 애들 데리고 놀러가봐. 부모들이 우리 아빠 최고라고 그러지. 응? 그런데 왜 이렇게 미루는 짓을 하는가?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거요 바로.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세뇌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에 미쳤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에 미치고 싶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리석기 한이 없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항상 손해보고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심령의 편안함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평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